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당할지 몰랐을까? 만약에 알았다면 왜 계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을까? 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멸망할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땅이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거기가 산지였을까요? 물이 가득한 농사도 목축도 잘 되는 평지였을까요?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난하지 않고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 축적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 땅을 탐내서 전쟁이 많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롯이 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기미를, 이게 좀 이상한데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부할수록 악이 가득하지?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왜 롯은 계속 살았을까? 당연하죠. 이게 거처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백합님은 제주도하고 강릉하고 오고 가시잖아요. 이게 거처를 옮긴다는 게 처음에 어땠어요? 1년만 살아보겠다. 부모니까 1년 살았어. 좋아서 2년 살았어. 2년 살았어. 3년 살았는데 한 5년까지 4년까지 살았나 이제 지겨워서 올라가는데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롯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죄악이 참 많다라고 해도 그곳에서 한 번에 옮기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떠났을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만족하지 않고 나 정말 복되게 살고 싶어 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는데 보니까 떠난 그곳에 목축을 하는데 서로가 계속 그 목자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자 해서 소돔에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복의 근원에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셔요? 나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지? 나 왜 늘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좀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일 텐데 남들 한 거 보면 열심히 산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 자칫 잘못하면 자책하게 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바우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바우님 눈빛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반복되는 생활? 네. 그 생활이 또 어떻게 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성취하는 게 불성취하느냐, 뭐, 여러 가지 성취하는데 그렇게.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해도 마음먹은 것만큼 성공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나 뭐하고 살지? 이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그러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머리는 하늘 향하고 땅은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과 세상 속의 삶과.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복된 존재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자꾸 적응하면서 그러다 적응하다 못해 세상 속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보트를 타고 쭉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트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운전을 참 잘하시는데 마지막에 접안을 시키는데 한 분이 빨리 그거 그냥 얼른 뛰어내려야 되는데 보트에다가 무태다가 발을 한 짝씩 걸치고 어머 어떡해 이런 사이에 보트를 발로 쭉 미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냥 tung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과 세상 속에서 어머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통장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롯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롯이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앉아있는 것은 이 초도에 보시면 말씀의 초도에 보시면 성읍에 성문에 앉아있다고 그러는데 뭐 성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천사인 것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옛날에 성문은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아주 중요한 거래도 하고 사교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냥 적당히 부족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그렇죠 유지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정말 그 사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잘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던 롯이 보아하니까 나그네 두 사람이 참 아름다운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다치겠다. 이 성읍이 참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인데 저 사람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이 성을 쭉 둘러보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참 위험한 곳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것은요. 한국은 밤중에 어떻게 여자분들이 언니 동생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은요. 위험하니까.
근데 한국 공국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안전한 나라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밤에 이 두 천사가 내가 이 성을 한번 쭉 둘러보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권을 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저녁에 무교병을 먹였다고 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빨리 만들어서 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팬케이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팬케이크 그냥 단지 가루를 물감 반죽해가지고 얼른 구워서 들이치게 하고 주무시게 했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정오에 나그네 셋이 지나갈 때 얼른 들어오시오라고 하고서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가루를 내고 송아지를 잡고 대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사람들을 볼 줄은 알아요. 그 마음속에 경건의 어떤 흔적들은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흔적은 있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롯의 인색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참 많은 남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쾅쾅쾅 두들면서 여기 아름다운 남자 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상관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젊은 사람서부터 해서 늙은이까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롯의 집 앞에 모여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소돔에다가 Y자를 붙이면 굉장히 타락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소돔, 이게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소돔에다가 Y자만 붙이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남자 둘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제발 보내라. 내보내라 라고 할 때 롯이 몸싸움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다가 무슨 타협을 보려고 자꾸 하는가 하면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을 상관해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유리바람님이 만약에 그 딸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미쳤구나.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아버지 생각하면 비열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내 손님만 아니라 내 딸들도 내가 보호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내 아내가 있는데요, 내 딸들이 있는데 정말 상관하겠냐고 이런 비열한 사람을 참 어떻게 보면 롯이 한쪽으로는 영적인 것 같아요. 두 남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쪽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인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중간자의 입장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뭔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인색하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밖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에 롯의 손을 끌고 나오면서 이 땅은 멸망당할 거니까 얼른 도망가자. 가족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아내, 딸 둘, 그리고 딸들과 약혼한 사위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 나가게 하십시다라고 하면서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권합니다. 얼른 나가자. 이 땅 불바다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위들이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무슨 불바다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장인의 말이 참 무력한 거예요. 이 땅이 멸망될 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촉은 있지만, 그렇지만 삶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인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번 주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렇게 하고서 천사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손을 붙잡고 천사 롯과 이 가족들이 막 나왔는데, 나와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뒤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짐작하기로는요, 그 소돔 근처의 지역을 천문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질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큰 별똥별이 이곳에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한다 합니다. 그때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마무시한 그런 분진과 함께 이렇게 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패인 곳이 아마 사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들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별똥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어마무시했겠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근데 누가 뒤돌아봅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아놓았던 나의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앞날을 생각할 때, 사람 날을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서지 말라는 그 목소리보다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의 소리가 더 컸던 거죠. 하고서 뒤돌아봤던 거예요. 근데 뒤돌아볼 때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롯과 딸들은 얼른 도망가는데, 산으로 도망했는데, 여기서 나리꼬님이, 아니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이 말씀은 정말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 전할 거야. 끔찍한 일이 벌어져. 이 딸 둘이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아버지하고 산에 도망와 왔는데 우리 다시 시집갈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자손을 남기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자손을 남기기로 이 두 자매가 생각할까요? 설마 그런 일이 아버지예요? 술을 먹여가지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말하자면 폐역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찌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이 땅 사람들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세속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이런 폐역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세속적인 사람의 이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색하고 비열하고 무능하고 폐역한 모습.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이 그 법이 없는 곳에 살면서 보고 들으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들리는 소리, 내가 보이는 거. 요즘에 뉴스 보십니까? 강심장이십니다. 뉴스 보기가 싫고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소돔이 망하고 내가 이루어왔던 삶의 터전이 다 불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롯은 이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주여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막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정신없어서 어쩔 수 없죠 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한 부분이 자꾸 드러나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때마다 시마다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돼. 내가 인색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인색했지? 나 바보 같아. 비열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깨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참 비열했네. 그럴 때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자책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빠져나오는 길은 주여, 나 그랬네요 하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나의 영성 정도를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듣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내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에 주저앉지 말라. 다 보기 싫고 다 듣기 싫어. 가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까?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여러 가지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나의 부족함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사악함에 빠지지 말고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자기의 의지로 산다? 자기의 신념으로 산다? 자기의 영성으로 산다?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영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나의 의지와 신념과 영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분절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 하나님의 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울고 또 하나는 나의 무엇일까요? 나의 신뢰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롯이 그렇게 소돔 속에서 살면서 영적인 촉도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세속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이 망하는 그 장면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소돔처럼 끝이 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의인들은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 안에 참다운 의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롯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는데도 전혀 벗어날 기미도 없이 주저앉아서 탐욕과 욕망 속에 끌려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못나고 부족한 모습, 세상 속에서 사악하고 못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복의 근원으로 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과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헌금기도 드리고 기도로 이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참 인색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참 비열하기도 하고 무능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그 은혜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데 기묘하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복의 근원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애타게 기도하시며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